오늘 말씀은 신라에서 르호봇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문 이삭은 그 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12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이삭의 복이 우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우물을 빼앗는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바로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기네 땅에서 쫓아냅니다. 왜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곳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는데 이제 상황이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떠납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다른 곳으로 외곽 지역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18절에 보면은 옛날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 파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작은 마을에는 1개 정도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마을에는 2개 정도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각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깊게 있어서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데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됐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물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빨래하기도 하고 그 우물에서 내려가는 이제 웅덩이에 이제 미나리가 뭐 이렇게 자라나기도 하고 거기서 여름엔 등목하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물찌개도 쳐봤어요. 그러니까 물찌개를 치면 이게 잘못하면 뒤로 넘어져요. 뒤에서 막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찌개를 쳐서 물을 각 집으로 이렇게 운반해서 물을 썼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우물이 깊이가 몇십 미터로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물은 아무 곳이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수맥을 찾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데 뭐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이제 수맥을 찾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가축들이 살고 이 우물을 통해서 나무와 채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사막에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여기는 강이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20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파서 우물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것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그랄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예색이라고 붙입니다. 이 예색이라는 뜻은 다툼, 갈등, 대립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우물을 이삭은 그 귀한 우물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싸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였습니다. 뜻은 신나라는 뜻은 대적함, 싸움, 미움, 증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더 멀리 옮겨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도 또 우물에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큰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물이 나왔어요. 다툼이 있는데 포기하고 옮깁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다툼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옮깁니다. 옮겨서 우물을 파고 팠는데 만약에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망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옮겨서 모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예요. 예색이에요. 다툼이 있습니다. 신나해요. 거기서 대적하고 거기서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았어요. 대립 갈등의 관계, 예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나가 왔습니다. 대적과 싸움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삭은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이삭은 르호봇으로 나갔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예요. 이삭으로 보면은 넓은 마음이에요. 전에는 다툼이 있는 대립과 갈등의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르호봇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양보를 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물을 주었습니다. 관용을 나타냈습니다.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으로 나아갔어요. 넓은 마음이 됐습니다. 포용하는 자가 됐고 이해하는 자가 됐고 관용을 나타냈고 섬김의 자세를 가졌어요. 이렇게 인격이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인격이 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 자신이 예색에서 시작해서 르호봇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삭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갈등과 대립과 대적의 모든 관계들에서 관계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관용의 사람으로 넓은 마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틀이 하나님의 틀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바탕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시스템의 바탕은 거기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모든 관계,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항상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먼저 관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해하고, 먼저 온유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리스도인이 관계 가운데서 넓은 마음의 인격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그들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는 것마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삭을 어찌할 수 없는 안정적인 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물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상징이에요. 이삭은 계속 채워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더 확장되고 더 좋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옮길 때마다 더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복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우리가 더 큰 복의 지경으로 나아가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붙잡고 거기에서 버티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나의 상황을 붙잡고 유지하려는 고집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안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 바탕에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갈등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의 갈은 칡갈이에요. 그래서 이 갈은 칡줄기인데 칡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것이 칡줄기의 특성입니다.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만나는 거예요. 등나무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엉키게 되고 충돌이 되고 꼬이게 되고 서로 대립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는 그래서 자아의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교회는 이 자아의식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한 분도 강하지 않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확실한 등나무고 확실한 칡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관계의 틀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격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 누구나 다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과 같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이 나 중심이 변화돼서 남 배려,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뭐가 될까요? 주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주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 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영성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우리의 믿음의 초보가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댕가가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라.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변화예요. 완전한 데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는 넓은 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내고 온유함이 나타내고,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친절한 자가 되고, 믿음의 성장에 성령의 열매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성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랑 성장에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변화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과연 나에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관용함이 나타나는지, 나를 통해서 온유함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로 자랑을 많이 해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은 우리 교회 변화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주일 예배에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부가 그 전날 밤에 밤새워서 싸웠대. 싸운다고 밤을 새웠대. 그리고 아침에 교회를 나왔대.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그 변화된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관용을 나타내고 더 이상 다툼이 없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열매구나. 할렐루야.
어떤 부부는요, 항상 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주일 교회 예배 아침에 나왔는데 오는데 그네 싸우다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나우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신뢰관계가 됐는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얼마나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가 됐는지. 어떤 부부는 제가 알기로 이혼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완전히 막 이게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가 되고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다 믿음의 성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열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관계 시스템이 갈등과 대립, 대적하는 마음, 미움과 증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고 관용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고 넓은 마음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절제하는 자가 되고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채우시는 복이 있고 끊이지 않게 넓혀주시고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부부관계도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갈등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서로가 힘들었어요. 갈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한쪽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은 저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좋은 얘기로 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듣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 귀에는 그게 거슬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관계가 참 힘들어서 저는 그럴 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팍 터져요. 근데 그 눈물이 터지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많이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평안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좋게 이렇게 신뢰관계 가운데서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형통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평강의 손길이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나 자신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훈련돼야 돼요.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치기고 저분은 등나무구나. 그래서 감아 올라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예색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나아갈 곳은 르호봇입니다. 다툼과 갈등에서 넓은 마음으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